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시편 150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50편은 여러분 시편 전체 150편 전체의 마무리와 같은 시편입니다. 마무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마무리이죠. 시편을 마무리하고 또 시편의 모든 찬양들을 이제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자의 모든 정서는 이 시편 150편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며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이 시편 150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은 이제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며 특별히 찬양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 안에는 어떤 신학적인 사색이나 어떤 논쟁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색이나 논쟁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마음을 모두 다 쏟아놓는 거룩한 정서의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이 앞에 있는 시편들, 많은 시편들은 사실은 이제 찬양으로 또 노래로 불려지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시편의 많은 내용들은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내용도 있었고 논쟁도 있었고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50편은 올고지 딱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또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이 시편 150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제 지성을 너무 강조하다가 정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바르게 알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 대한 이해는 그저 정보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대한 이해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생명력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극한 정서적인 반응, 곧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도 그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 지식, 성경에 대한 이해는 그저 정보에 불과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살아있는 지식이기에 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생명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 아는 것, 우리의 지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정서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이렇게 밋밋하거나 건조하거나 삭막하거나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동적인 것이며 생명력이 있는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서를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우 어떻게 보면 매우 뜨거운 열정적인 찬양, 열정적인 신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
찬양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편 150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찬양의 의미를 우리에게 좀 자세히 알려줍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들 향하여서 할렐루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그저 어떤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십계명과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욱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역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무지에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좋아하는 물건이 생기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과 그 물건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뭐 컴퓨터를 산다거나, 저희들 또래들 뭐 핸드폰을 바꾼다거나 새로운 모델이 하나 딱 나오면 얼마나 그것을 칭송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좋고, 그게 얼마나 성능이 뛰어나고, 그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예쁜지 그 물건에 대한 관심과 칭송을 막 쏟아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도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유능한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칭송을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찬양과 찬송은 관심과 사랑의 표시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냥 노래하지 않는다, 그냥 박수치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관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마땅한 반응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주저앉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침체기에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송이 그 입술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찬송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며 내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침체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제 이 시편 150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먼저 찬양해야 할까요? 1절에 보시면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성소가 성전을 가리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어디일까요? 지금은 그렇죠, 동일하진 않지만, 성전과 동일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거룩한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성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궁창이 어디일까요? 궁창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창조 때에 하늘을 덮었던 물이 있었고 그 위에 또 물이 있었는데 물과 물 사이의 하늘을 궁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궁창은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쉽지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도 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된 곳만이 아니라 하늘,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 구별된 곳만이 아니라 구별되지 않은 곳,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2절 말씀에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창조와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또한 섭리하십니다. 창조하심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셨고 섭리하심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와 섭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더하여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라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 이 위대한 일은 뭘 가리킬까요? 이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가리킵니다.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일들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부어주신 일반 은혜라고 하죠. 모두에게 부어주신 그 일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하고, 또 특별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생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에 모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낮에 떠있는 저 햇볕도, 겨울의 추위도, 여름의 더위도, 심지어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도, 슬픔도, 낙심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모두가 다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이지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 일어난 일이기에 전부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찬양하고 이제 누가 찬양해야 할까요? 그 내용이 이제 3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제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악기의 이름들을 쭉 나열합니다. 나팔, 비파, 수금, 재금, 소고, 현악, 퉁소, 당대에 쓰였던 모든 악기의 목록들, 당대에 쓰였던 모든 악기의 대표들을 이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악기가 나오고요, 현악기가 나오고요, 타악기가 나옵니다.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악기,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소고치며 어떻게 찬양하라고 되어 있죠? 춤추어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만, 우리의 말만, 우리의 생각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노래만을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곡조를 불러서,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은 찬양의 한 종류가 되는 것이죠. 찬양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도 찬양이고,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도 찬양이고, 우리의 말로 성경을 읽는 것도 찬양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누가 찬양해야 할까요?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 시편 기자는 악기의 목록을 쭉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의 목록은 단순히 악기의 목록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악기의 목록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그 구성을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나팔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뒤에 나오는 비파와 수금과 재금은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하던 레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러분, 소고와 현악과 퉁소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소고와 현악과 퉁소는 일반인들을 가리킵니다. 함께하였던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소고와 현악과 퉁소입니다. 나팔을 부는 제사장도,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다루는 레위인들도, 소고와 현악과 퉁소와 몸으로 춤추며 찬양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사장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레위인들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목사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니죠. 성가대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누가 찬양할까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 모든 성도의 의무이며 동시에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셨고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십니까? 입술의 노래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삶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50편은 6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시편 150편 6절은 시편 150편의 마지막 구절일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호흡이 있다. 호흡이 있다라는 말은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죠.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발성을 배워보셨습니까? 발성? 노래하는 발성 혹시 배워보신 분 있으세요? 예.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성가대를 했는데, 저희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하셨던 장로님이 성악을 전공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도 기억합니다. 갈릴리 성가대였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이제 모아놓고 주일 오후마다 우리 그 장로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아주 매섭게 발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막 입에 물리고 그러셨어요.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고 마이크 입에 물리시고, 뭐 종이 이렇게 오려서 입에 물고서 호흡 길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고, 막 아주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뭐 복식 호흡 막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때 배웠던 그 갈릴리 성가대 중에 지금 성악을 전공하여서 그 성악가가 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발성을 막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발성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노래를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래할 때의 이 호흡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호흡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호흡이 가지는 매우 독특한 기능과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에 우리의 몸은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에, 들숨이죠, 호흡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의 몸이 생명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내쉴 때에, 우리의 호흡이 나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우리의 호흡이 나갈 때에 우리의 입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숨을 쉴 때에, 숨이 들어갈 때에 생명을 얻고, 숨이 나갈 때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소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들이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는 것이며, 숨을 내쉴 때에 우리의 입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의 입에서 무언가가 나가요. 그때 우리의 입에서 나아가야 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그 생명이 우리의 입에서 나아갈 텐데, 그때 우리의 입에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찬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생명의 열매이며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찬송은, 진정한 찬송은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얻은 사람,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풀려나 구원을 얻은 사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생명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자가 비로소 참된 생명의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노래와 찬양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요, 그것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호흡, 우리가 살아가며 하는 그 모든 호흡,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됩니다. 반드시 노래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소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의 은혜를 알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소리들,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인 것이죠.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도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한마디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그 심령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이 어떻게 끝이 날까요? 여러분,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되죠?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학자가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다 이렇게 시편을 설명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시편의 주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이제 2018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2019년입니다. 예, 한 주인데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2019년이 벌써 되어버립니다. 예,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수요일 말씀을 무엇을 전해야 하나 이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보통 말씀을 강해를 쭉 합니다. 한 본문을 잡아서 책 하나를 잡아 쭉 하는데, 이제 한두 주가 남았을 때 어떻게 무엇을 전해야 하나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시편을 이제 종종 하는데 시편 중에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찾다가 시편 150편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딱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 수요일이기 때문이죠. 특별한 이유가 아닙니다. 마지막 수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첫 번째 수요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생명의 찬송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주께 올려드린 찬송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년도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으로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요, 그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찬양의 은혜, 그 찬양의 복, 찬양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